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참 넘어가기 결코 쉽지 않은 대목이 족보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만 해도 약 10회 이상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성경의 역대상에 들어가면 내가 꼭 이 성경을 계속 통독해야 하나 고민이 들 정도로 족보에 관한 내용이 길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집스럽게 족보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누군가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족보를 통해서 그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먼 피안의 세계에서 계시며 피안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하시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많은 족보가 등장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의 역사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로서 히스토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좋은 성경적 역사관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들려줘요. 노아에게서 세 아들인 셈과 또 야벳과 함이 탄생했는데, 이 세 아들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와 종족과 또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축복을 하시며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무엇도 더불어서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강포함과 포악함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이 결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음을 판단하시고 마침내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저들로 방주를 지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도록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축복의 아라랏산에 도착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장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에 떨어지고, 이것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밖으로 나가 그의 또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까발리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죠. 그리고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 방을 빠져나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발가벗은 몸으로 깊이 잠에 빠져있던 이 노아가 뒤늦게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들들이 행하고 또 취한 바 그 반응했던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이에 노아는 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저주를 예언하고, 셈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축복과 창대함을 선포하여 예언하여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노아의 가족들 사이에서 다시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운명이 서로 갈리는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는 인간들의 그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경륜을 여상하게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셈과 야벳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함으로 저주스러운 그런 애언적 운명을 취하게 된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상하게 흐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생육함과 번성함,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죄와 어둠에서 돌이켜 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나서 여러 종족과 나라와 민족들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벳의 후예들은 이 지중해 서편 바닷가를 중심으로 머무르게 되고, 함의 아들들은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편 땅에 머무르게 되며, 또 셈의 아들들은 아수르 동편산과 그 너머로 자리를 잡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방언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흩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정하셨냐면 각 나라와 종족과 민족이 거주할 저들의 경계와 연대를 주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강대국들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등장을 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 국권이 다시 기울기 시작하더니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와 민족에 거주할 연대와 그리고 저들의 거주할 경계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주할 연대와 거주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단 하루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단 한 평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정하시는 그 날 동안에 그분이 심기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심기운 그곳에서 주권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들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고 세상 또한 인간과 더불어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을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한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세 세대에 흘러가며 에녹을 거쳐서 결국 노아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구속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부패한 그 세대 속에서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상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여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열방에 흩어진 나라와 족속들은 사실은 한 혈통인 노아에게서 난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쁜 형제를 가지고 나라와 족속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족과 방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선교적인 통로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선한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